안녕하세요. 재림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8과 믿음 안에서의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제4기의 총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큰 우리 제목 하에서 매주 우리 연합을 주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갈등이 일어날 때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살폈고, 오늘은 우리 믿음 안에서의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사도행전 4장, 1장, 또 마태 25장, 히브리서 9장, 출애굽기 20장,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억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유명한 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구원하신다는 이 특별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사람의 이 근본적인 문제, 죽음, 그 결과로 오는 사망, 죄의 결과로 오는 사망,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또 철학과 사상과 또 어떤 종교적인 깨우침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르러 온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다원주의 사상이 편만해지기 때문에 이 신학교들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시다 이런 것을 가르치기를 주저하는 신학 교수들이 있습니다. 여러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또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입장을 배려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은 그러한 그 포용적인 마음이 이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유일성, 이 독특한 이 구원의 길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고 다른 여러 종교에도 인간이 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확실한 구원의 진리의 토대에서 예수님의 유일한 구주되심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에서 모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하고 또 존중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1888년 우리 재림교회 역사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88년은 우리 서론의 내용을 보시면은 재림교회 역사의 대전환점, 또 재림교회 신학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해입니다. 이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를 앞두고 그 총회 앞서 늘 성경 연구회를 가지는데 거기서 이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주제의 이 이슈가 있었는데 하나는 다니엘 7장의 열불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우라이아 스미스 당대 다니엘 계시록의 전문가라고 알려진 대표적인 이 분의 해석에는 열불 중에 하나가 훈족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젊은이였던 A.T. 존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훈족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알레마니, 오늘의 독일이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하게 됐습니다. 이 두 해석의 내용을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갈라디아 3장 24절에 그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무엇이냐. 그 당시에 대총회장이었던 이 버틀러라고 하는 이분은 그것은 의문의 율법이다. 이미 폐지된, 이제는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몽학 선생은 의문의 율법, 구약의 제사법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지금은 폐지된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당시 젊은이였던 우리 E.J. 와그너는 아니다. 그것은
의문의 법뿐 아니라 십계명까지도 포함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격렬한 논쟁의 중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논쟁을 통해서 여기 우리 나온 대로 서로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또 이 동료의식과 우정을 파괴하고 교회의 연합과 사명을 훼손하는 그런 결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은 재림교회 출발의 재림운동에서부터 1844년 대실망을 겪으면서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소수의 무리가 이제 모여지게 되었고, 또 그것이 오늘날 이 재림교회의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하나하나 찾아갔지만은 그 주변에 많은 이 사람들로부터 실망 이후에 하늘에 가지 못한 것에 대한 비난을 받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필요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안식일이 제7일이며 또 재림이 확실하며 예수님이 1844년에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며, 이런 여러 영혼의 불멸은 잘못된 가르침이며, 또 예언의 선물이 남은 교회에 주어졌다는 이런 여러 자신들의 입장을 증명하는 이런 성향이 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844년에서 1888년 그 어간에 한 40여 년간 재림교회 당시의 이 초기 분위기는 변증적이고 교리 중심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다른 여러 교단과의 논쟁을 주로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논쟁과 변증과 또 증명과 교리적 이런 그 전도와 이런 이 분위기 속에서 그 안식일 또 재림 또 지성소 사역 조사 심판 이런 모든 교리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교리로는 옳았지만은 또 그 논리는 맞았지만은 성경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확실했지만은 그 중심되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놓치게 되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는 매우 냉랭하고, 또 엘렌 G 화이트의 표현처럼 우로가 내리지 않는 길보아의 언덕처럼 메마른 이 상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림교회 당시 1888년 그 어간에는 이 교회 안에 이런 교리적인 이슈를 가지고 논쟁이 심하게 일어난 것이죠. 상대에 대한 아주 이 미움과 또 적대감과 그리고 거친 언사들과, 그래서 이 엘렌 G 화이트는 그 당시에 그 1888년의 분위기를 말하면서 이 바리새 정신에 다 빠져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별의 중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필요가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E.J. 와그너와 또 A.T. 존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의의 기별을 보내셨고, 또 엘렌 G 화이트도 많은 믿음의 의의 기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의 여러 저서들이 그 1888년 이후에 받은 빛들은 부조와 선지자, 대표적인 또 우리 시대의 소망 1898년에 기록됐죠. 각 시대의 대쟁투, 산상보훈, 기타 여러 많은 이 치료봉사, 이런 많은 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이 빛을 많이 우리에게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1888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재림교회가 가진 이 기본적인 기별에 대한 확고한 이해와 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 중심을 다시 재확인하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또 그 중심에서 확대된 이 특별한 여러 교리들에 있어서도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남은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언제나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서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그동안에 이 교리적인 이 특수한 교리, 또 기본 교리에서 특수한 교리로 나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이번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날 일요일 소지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해서 우리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이 재림교회는 우리 한 세 가지 종류의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 전반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권위, 또 성경의 영감, 성경만이 절대 기준이다 하는 믿음이죠. 이거 우리가 공통적으로 일반 교회들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서 벗어난다면은 예를 들어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유일한 권위의 그 기준으로 삼지 않고 뭐 다른 정경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가톨릭이 외경을 또 정경으로 취급한다든지 몰몬교회가 또 몰몬경을 또 다른 경전으로 취급한다든지 여호와 증인이 신세계역 성경을 또 다른 이 성경으로 취급한다든지 이렇게 별도의 성경 말고 다른 기준을 또 다른 성경으로 간주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이단적인 이설적인 가르침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 재림교회가 성경 말고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성경처럼 또 성경 이상으로 취급한다. 그렇게 해서 이단이다 이렇게 비난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의 절대 기준을 확실하게 하고 또 우리가 설교나 또 다른 사람 초신자를 가르칠 때 성경보다 이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의 절대 권위, 절대 기준을 항상 이 모든 신학과 신앙생활의 기준에 확고히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를 들면 십자가의 대속. 이게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죠. 어떤 이 다른 교회에서는 재림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재림교회가 확고하게 믿는 이 공통교리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분명히 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교리에 믿는 여부에 따라서 이단이 판정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크게 이 한 세 가지 성경의 권위, 십자가의 대속,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은 그걸 일반적으로 이단으로 취급합니다. 재림교회는 이것이 확실한 믿음의 토대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예전에 이 개신교 여러 뭐 총회장 또 뭐 전직 신학 교수들 이런 분들과 함께 저 홍콩에서 한번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이 재림교회 한 몇 사람을 초대해서 저도 같이 가서 재림교회 입장을 이렇게 설명했더니 이 모든 기본적인 사실을 다 믿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재림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라고 그분들 반응이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공통교리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일부 교파와만 같은 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7일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 말고 다른 교단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7일 침례교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제7일을 지키죠. 우리처럼. 또 유대인들도 제7일을 지키고 또 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교파도 역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침례를 주는 교회, 대표적인 게 침례교단이죠. 또 뭐 순복음교회도 침례를 주고 있고, 이 침례 주는 교단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혼의 조건멸설, 영혼 불멸을 믿지 않고 우리처럼 영혼의 조건멸설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초기 재림운동의 초창기에 우리 교회가 영혼의 이 조건멸설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감리교 목사였던 조지 스톨스라고 하는 목사에게서 이 기별을 우리는 받아서 연구하면서 이게 성경적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로마 천주교회나 또 일반 개신교단 모든 다른 전통 종교들 거의 대부분이 영혼 불멸을 다 믿고 있습니다. 유대교나 또 재림교회나 이런 몇 그룹 외에는 영혼 불멸 사상은 지금 팽배하게 전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림교회에 독특한 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사심판 교리, 또 예언의 신, 이 예언의 선물에 대한 교리, 또 세천사 기별 이런 것들은 재림교회가 가진 독특한 기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이 기별을 같이 나누어 갈 때, 전파할 때 먼저 이 전도의 방식에는 공통된 교리를 가지고 서로 공감대를 가진 다음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이 큰 구조는 언제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중심이 항상 들어있어야 합니다. 1888년 재림교회 역사에서 이 사랑이 빠진 채 교리 논쟁에 빠졌던 과거가 있었죠. 또 옛날 바리새인들도 그들의 이 교리 또 생활 방식은 철저했지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채로 교리에 매달리고 또 생활 방식에 매달리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일과에 나오는 이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이 교리들을 우리가 정리해 나갈 때 이런 큰 이 연합의 취지를 기억하고 항상 이 공통 중심에서 더 밝은 진리로 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기별의 문맥 안에서 안식일 기별이든 또 조사심판 기별이든 또 뭐 침례 기별이든 여러 기별을 우리는 해석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일찍이 그 교회 증언 1권 337에서 안식일을 예를 들면은 안식일 기별을 제7일 침례교도 전하지만은 재림교회는 그 기별을 세천사 기별의 문맥에서 전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천사 기별과 연결시킬 때에 안식일 기별은 능력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연결이 없으면 안식일 기별이 힘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7일 침례교단은 재림교회보다 훨씬 먼저 생겼지만은 초창기 우리 1844년 어간만 해도 제7일 침례교단이 훨씬 신자 수도 많고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제7일 침례교단과 이 우리 재림교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전 세계 거의 2천만의 신자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제7일 침례교회는 지금 매우 영세한 입장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학자들이 그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왜 이 두 교단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렇게 선교의 차이를 내게 됐는가? 그 중요한 핵심이 아까 교회 증언 1권 337페이지에 말하는 대로 이것을 대쟁투, 최후의 이 대쟁투의 문맥, 세천사 기별의 문맥에서 안식일을 이해하고 전파하느냐. 그 차이가 기별에 능력을 주고 힘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의 이 독특한 마지막 기별의 문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원한 복음, 또 안식일 복음, 이런 그 기별을 증거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식 그리스도의 재림, 여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이 재림의 소망은 특별히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불타오르네. 우리 재림교회 모일 때마다 그 찬미를 부르죠. 그래서 이 재림의 소망을 우리가 분명히 확고하게 가지고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재림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이 교파에서는 아마 비밀 휴거로 보이지 않게 살짝 와서 먼저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재림하신다. 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성경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은 모두가 볼 수 있게 또 모두가 들리게 나팔로 천사장의 나팔로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것처럼 전 세계적인 재림의 모습을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해서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한국 재림교회 안에서도 재림의 시기를 정했던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시기파라고도 하고 최근에도 뭐 이런 시기를 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2018년에 오신다느니 또 그 앞서 3년 전에 2015년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린다느니 뭐 여러 주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명확한 기준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확실한 기준이죠. 그러면 재림이 지체되는 그 지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재림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우리가 항상 기다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그 7년 봉사하는 기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하듯이 이것을 일명 사랑의 시간이라 이렇게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7년이 꽤 긴 시간입니다만은 그 둘 사이의 이 사랑의 관계 때문에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7년을. 그렇게 긴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기쁘게 기다렸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자의 그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함을 교훈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큰 사랑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이 십자가의 큰 은혜를 묵상할 때에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때문에 이 재림의 시간이 좀 빠르고 늦은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큰 시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재림과 함께 우리 이 재림교회 주신 또 하나의 큰 가르침은 이 안식일 교리인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래서 이 재림교회 이름 속에 이 중요한 연합의 요소가 되는 교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엘렌 지 화이트는 일찍이 교회증언 1권 223페이지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명칭은 우리의 믿음의 특성을 눈에 띄게 나타내주고 의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것이다. 주님의 전통에서 나간 화살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해줄 것이다. 교회증언 1권 223페이지. 우리 재림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명칭은 주님의 화살과 같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한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고 회개케 하는 그 이름이 매우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재림과 안식일이죠. 이러한 그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 남은 백성은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준비로서 여기 성경에는 열처녀 비유가 소개되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두 부류가 나오죠. 이 어리석은 처녀, 다섯 처녀, 또 지혜로운 다섯 처녀.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가? 두 가지만 여기 설명드리면 날마다 깨어 우리 특별히 이른 아침, 매일 아침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 등에 기름을 채우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매일 우리 예수님도 매일 아침 성령 침례를 새롭게 받으셨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매일 이 성령의 은혜를 채우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고, 또 하나는 하루 생활 자체가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듯이 우리의 삶이 이웃을 섬기는 또 봉사하는 그런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사는 삶,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또 하루 종일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이 삶, 이 자체가 십계명의 삶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러한 삶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구체적인 준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우리 토의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화요일 예수님의 하늘 봉사, 이 성서 봉사 교리는 우리 재림교회에 주신 특별한 우리 메시지죠. 이 성서는 아시는 것처럼 이 구속에 조감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조감도죠.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 간단한 신약의 이 가르침을 받게 돼서 참 우리 축복이긴 합니다만은 구약 시대에는 죄를 회개하는 과정이 참 이 비용도 들고 또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구약의 성서 봉사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자복하고 용서받는 과정이 이렇게 죄가 없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받기를 원할 때는 양을 끌고 성소에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안내를 받아서 이 성막들의 북쪽에 이제 양을 묶어서 이제 거기에 양의 손발을 앞발 뒷발 다 묶고 쓰러뜨린 다음에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이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이 죄가 머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음에서. 그래서 이 사람의 죄가 안수를 통해 자복을 통해 이 양에게로 전가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어야 할 죄값,
죄값인 죽음을 양이 대신 죽도록 그 목에 칼을 그어서 이제 피를 흘리고 생명이 피에 들어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피를 들고 그 죄라는 것이 율법을 범한 것이 죄이기 때문에 율법이 들어있는 지성소 앞 휘장 앞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가 그 양의 피를 통해서 성소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성소의 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는 그냥 말만 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값인 죽음을 누군가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내 죄와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이렇게 상하시고 찔리시고 고난을 당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이해하게 해주는 것이 성소봉사입니다. 그리고 성소봉사는 크게 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 뜰과 성소와 지성소죠. 뜰은 여러 우리 성경의 설명과 또 다른 여러 학자들의 설명에도 뜰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번제단 십자가의 대속이죠. 그 다음에 성소는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사역인데 중심은 중보 사역입니다. 중보라는 것은 그 희생 제물의 피,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회개하는 죄인에게 적용시켜주는 사역입니다. 성소의 피를 뿌려 적용하듯이 그 개인에게 용서의 은혜를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는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 사역, 그 중심은 심판 사역이죠. 1년의 마무리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이 예수님의 구속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상 사역, 천상 사역. 자, 그래서 이 성소 봉사는 두 종류로 이루어지는데 매일의 봉사와 매년의 봉사가 있었습니다. 매일 성소로 죄를 옮기는 이 죄사함을 주는 봉사가 있고 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소에 옮겨져 있는 그 죄를 아사셀을 통해 광야로 보내서 죄를 성소에서 다 정결케 하고 또 이스라엘 전 진영이 다 정결함을 받는 성소 정결의 이 축복의 날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평일에 매일의 봉사에서는 죄가 성소로 옮겨지고 또 대속죄일에서는 성소의 죄가 1년에 쌓인 모든 죄가 이제는 광야를 통해서 처리되는 밖으로 나가는 그런 서로 방향의 반대 방향의 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죠. 그래서 성소의 이 100규빗, 50규빗 직사각형의 이 성소 전체를 반을 딱 나누면은 양쪽 50규빗, 50규빗의 이 정사각형의 중심이 번제단과 법궤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구조상 중심은 법궤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과 법궤죠. 근데 다니엘서의 중요한 두 예언이 바로 이 사역을 보여줍니다. 다니엘 9장의 70일에는 십자가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셔서 끊어져 없어지는 십자가 사역의 예언이고 또 다니엘 8장의 2300주야는 이 법궤 즉 지성소 사역입니다. 성소와 정결하게 되리라. 2300주야까지. 그래서 이 두 큰 이 중심이 다니엘서의 두 중심 예언에도 들어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역의 구속 사역의 2대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과 마지막 이 지성소에서의 심판으로 이 구속 사역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외쳤죠. 중세 그 암흑시대 동안 가려졌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했다면은 이제 재림교회는 그 십자가 복음의 확대요 또 결말인 마지막 심판, 이 마지막 구속사의 과정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같이 나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안식일 교리도 아까 우리 이 교회 이름에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연합과 친교의 핵심 교리가 됩니다. 창조시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행위를 하셨는데 안식하시고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헤셀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라는 이 유명한 이 학자는 유대 학자는 안식일을 시간 속의 궁전, 또 다른 말로 시간 속의 지성소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 속에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인간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죠. 누구나 독점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나 또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도 안식일이 찾아오고 또 지방에 있어도 또 외국에 있어도 모든 곳에 신분에 관계없이 안식일이 찾아오는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조의 기념일, 또 구속의 기념일,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기념일로 주어진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연합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죽음과 부활의 문제도 이게 특별한 우리 교리죠. 죽은 자의 상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잠자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불멸을 받지 않습니다. 다 조건적으로 순종하고 영생의 약속을 믿을 때 영생하는 것이지 인간은 절로 불멸이 없습니다. 이 불멸은 하나님만이 불멸이시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가르침을 왜곡해서 영원 불멸, 이 거짓 교리가 이교 철학을 통해 기독교에 들어오고 지금은 많이 편만해졌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다 영원 불멸을 믿고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이러한 확고한 성경의 가르침을 고수하고 또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밑에 여러분 대쟁투 551페이지를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우리가 이러한 공통교리와 또 특수교리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이 전도 방법인 서로 사람들과 교제하고 편견을 우리가 버리고 또 그분들이 우리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또 섞이고 동정심을 보여주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신임을 얻고 그 다음에 더 밝은 진리를 소개해서 하나의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방법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라는 주제로 우리 또 공부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